복화무상, 가지는 것이 반드시 복이 아니고 잃는 것이 반드시 화가 아닙니다. 이 말은 인생의 득실이 한쪽으로만 굳어있지 않다는 뜻입니다. 오늘의 얻음, 이 내일의 짐이 되기도 하고 오늘의 잃음, 이 오히려 숨통이 되기도 합니다. 핵심은 하나입니다. 눈앞의 결과만으로 복과 화를 단정하지 말라는 가르침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강물과 같습니다. 잔잔할 때도 있고 어느 날은 큰 파도가 몰아치기도 합니다. 운명은 이미 정해져 있다고들 말합니다. 옛사람도 이렇게 했습니다. 생사유명 부귀제천, 살고 죽는 데에는 정해진 수가 있고 부귀는 하늘에 달려있다는 뜻입니다. 인연이 오면 만사가 스스로 풀리고 인연이 아직 무르익지 않았는데 억지로 구하면 괴로움만 더해집니다. 다시 말해 때를 기다릴 줄 아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자연을 따르시기 바랍니다. 만물에는 태어남이 있으면 반드시 사라짐이 있습니다. 모임이 있으면 반드시 흩어짐도 있습니다. 얻는 것이 복이라고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잃는 것이 화라고만 여기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내일을 누구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마음을 평탄하게 지키면 일은 스스로 가라앉기 시작합니다. 요점은 마음이 먼저 자리를 잡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장자는 이렇게 가르쳤다고 합니다. 물이 흐려도 물속의 물고기는 그 때문에 슬퍼하지 않습니다. 푸른 하늘을 나는 새도 그 때문에 교만해지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마음의 그릇이 넓은가 하는 것입니다. 세상 일을 받아들일 만큼 마음이 열려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익과 이름을 뱉느라 바쁩니다. 그러나 집착이 깊어질수록 몸과 마음은 더 지칩니다. 결국 우리가 꽉 움켜쥔다고 생각한 것이 사실은 우리를 꽉 움켜쥐고 있습니다. 핵심은 하나입니다. 놓지 못하면 내가 묶입니다. 바라던 것을 내려놓으면 마음은 구름처럼 가벼워집니다. 그러면 하늘과 땅이 저절로 넓어 보입니다. 욕심을 부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천하를 다 가져도 영원히 붙잡을 수는 없습니다. 비관하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잃는 일이 다른 좋은 인연의 시작이 되기도 합니다. 다시 말해, 잃음이 끝이 아닐 수 있습니다. 미래를 걱정하느라 마음을 다 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대신 선한 일을 하시기 바랍니다. 바르게 살고 곱게 사는데 힘을 두시기 바랍니다. 복이 와도 지나치게 들뜨지 말라고 합니다. 화가 와도 겁먹지 말라고 합니다. 모두 인과가 움직이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노자도 이렇게 했습니다. 선자불변, 변자불선. 선한 사람은 다투며 말로 이기려 하지 않고 말로 다투기만 하는 사람은 참된 선을 갖기 어렵다는 뜻입니다. 정리하면 선함은 조용한 자리에서 드러납니다. 좋은 씨앗을 뿌리면 하늘도 그에 맞게 길을 열어줍니다. 마음을 편안히 두시기 바랍니다. 족함을 알면 늘 기쁨이 따른다고 합니다. 너무 따지며 모으려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너무 고집으로 버티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끝내 인생에서 가장 귀한 것은 명예와 이익이 아닙니다. 흔들림 앞에서도 평탄한 마음입니다. 요점은 평정심이 가장 큰 재산이라는 것입니다. 삶은 무상하지만 마음은 지킬 수 있습니다. 단순하게 살되 하찮게 살라는 뜻은 아닙니다. 변화 속에서도 담담히 서는 삶을 말합니다. 인생은 길어 보이지만 사실 몇십 회뿐입니다. 눈 한 번 깜빡하면 과거가 됩니다. 우리는 명예와 돈을 참아 달립니다. 그러나 누가 정말 모든 것을 소유할 수 있겠습니까? 100년 뒤에는 오늘의 다툼도 결국 먼지가 됩니다. 다시 말해, 끝을 보면 다툼은 가벼워집니다.
옛사람은 또 이렇게 했습니다. 지족자, 불욕, 지지자, 불태. 족함을 알면 욕됨이 없고 멈출 줄 알면 위태롭지 않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다툼의 마음을 내려놓는 법을 배우시기 바랍니다. 마음이 편안해지기 때문입니다. 많은 것을 가지면 행복하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붙잡는 것이 고통의 뿌리가 됩니다. 족함은 모든 것을 버리라는 말이 아닙니다. 지금 가진 것을 귀히 여기라는 말입니다. 핵심은 하나입니다. 행복은 더가 아니라 알아차림에서 자랍니다. 부에 빠지거나 잃을까 두려워 마음을 닫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음을 넓게 두시기 바랍니다. 어떤 이름은 손해가 아니라 해방일 수 있습니다. 괴로운 관계에서 멀어져야 한다면 그것은 화가 아니라 복일 수도 있습니다. 확실하지 않은 기회를 놓쳤다면 더 큰 골칫거리를 막아준 보호일 수도 있습니다. 오는 사람은 인연이 남아서 오고 가는 사람은 갚을 것을 다 갚아서 간다고도 합니다. 만남이 있다면 빚이 남아서이고 빚이 없다면 만나기 어렵다고도 합니다. 다시 말해, 인연은 억지로 붙잡을 대상이 아닙니다. 세상의 인연은 새벽 이슬처럼 여립니다. 하루만 머물 수도 있고 한평생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장자는 이런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연기는 군중 속에서 여러분을 알아보는 순간이고 연멸은 그 군중 속으로 여러분의 모습이 사라지는 순간입니다. 삶은 이렇습니다. 합하고 흩어짐은 본래 무상합니다. 내 것이 아닌 것을 붙잡지 마시기 바랍니다. 누군가 떠난다고 두려워하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아름다운 기억을 마음에 남기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요점은 붙잡음이 아니라 간직함입니다. 사람의 계산이 하늘의 계산을 이기지 못한다는 말도 있습니다. 좋다고 여긴 것이 꼭 좋지만은 않을 수 있습니다. 나쁘다고 여긴 것이 꼭 나쁘지만도 않을 수 있습니다. 가지는 것이 반드시 복이 아니고 잃는 것이 반드시 화가 아닙니다. 그러니 얻었다고 서둘러 기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잃었다고 서둘러 슬퍼하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사는 돌고 돕니다. 내일을 누가 미리 알 수 있겠습니까? 많은 사람은 돈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진짜 귀한 것은 건강과 평안입니다. 정리하면 몸이 뿌리고 돈은 가지입니다. 돈이 아무리 많아도 건강이 없으면 누릴 수 없습니다. 명예를 다 얻어도 마음이 불안하면 무슨 뜻이 있겠습니까? 어떤 분은 이렇게 묻습니다. 선을 행했는데 왜 어려움이 오느냐는 것입니다. 옛사람은 이렇게 했습니다. 선유선보, 악유악보. 선에는 선한 보답이 있고 악에는 악한 보답이 있다는 뜻입니다. 아직 보답이 보이지 않는다면 때가 오지 않았을 뿐이라고 합니다. 인과는 늘 있습니다. 빠르냐, 늦으냐의 차이만 있습니다. 핵심은 하나입니다. 시간은 달라도 인과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늘 남을 속이고 남을 이용해 이익을 얻는다면 돈은 벌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복은 닳아 없어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나중에 더 큰 것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마음이 선한 사람은 당장 결과가 보이지 않아도 끝내 좋은 일이 찾아온다고 합니다. 적선지가 필유여경. 선을 쌓는 집에는 반드시 남는 경사가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돌아갑니다. 끝에 남는 것은 어떻게 살았는가입니다. 다시 말해, 삶의 태도가 남습니다. 자기 자신에게도 친절하시기 바랍니다. 곁에 있는 사람들을 소중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명예와 이익을 너무 크게 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건강하게 사는 것이 복이라고 했습니다. 담담히 사는 것이 성공이라고도 했습니다. 끝까지 평안한 것이
가장 큰 성취라고 했습니다. 불필요한 것을 다투지 마시기 바랍니다. 시비의 마음을 무겁게 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소박하되 의미 있게 사시기 바랍니다. 행복하되 얽매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핵심은 가벼운 마음이 긴 복을 부른다는 것입니다. 번뇌는 매일 생깁니다. 하지만 마음을 내어 붙잡지 않으면 저절로 사라집니다. 더 계산할수록 더 괴롭습니다. 더 너그러울수록 더 행복합니다. 가볍게 사는 사람은 마음이 걸리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이 바로 지혜 있는 사람입니다. 큰 지혜는 오히려 어리석은 듯하다는 말도 있습니다. 큰 지혜를 가진 사람은 잔꾀로 따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모르는 척할 줄 압니다. 마음 쓸 가치가 없는 일 앞에서는 일부러 모른 척하며 지나갑니다. 정리하면 지혜는 불필요한 싸움을 피하는 데서 드러납니다. 남의 험담과 시비가 마음을 흔들지 못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삶은 훨씬 가벼워집니다. 이 세상 모든 일에는 인연이 있습니다. 만날 수 있다면 소중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떠나야 한다면 미소로 보내시기 바랍니다. 인연이 오면 받아들이고 인연이 가면 손을 놓으시기 바랍니다. 이 삶은 담담히 사는 것이 좋습니다. 인연을 따라 걸어가면 됩니다. 요점은 억지로 잡지 않는 마음입니다. 우주에는 변하지 않는 법칙이 있다고 말합니다. 주면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막연한 믿음이 아니라 인과의 작동입니다. 옛사람도 이렇게 했습니다. 선유선보, 악유악보, 보답이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다만 때가 오지 않았을 뿐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 우리가 하는 모든 말, 마음에서 일어나는 모든 생각은 씨앗과 같습니다. 우주에 뿌려지는 씨앗입니다. 때가 맞으면 싹이 납니다.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힙니다. 핵심은 지금의 씨앗이 내일의 삶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조음과 인자함과 너그러움을 뿌리면 사랑과 순조로움과 복이 돌아온다고 합니다. 반대로 악과 속임과 분노를 뿌리면 돌아오는 것도 고통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어떤 아이는 태어날 때부터 부유한 집에서 태어나고 귀인의 도움을 받아 순탄하게 살기도 합니다. 어떤 아이는 어릴 때부터 고생이 많고 길이 험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부모와 조상의 복덕이 이어진 것이라고 말합니다. 조상이 덕을 쌓으면 자손이 복을 받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정리하면 집안의 덕이 삶의 바탕이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부모가 선하게 살고 남을 돕고 늘 베풀 줄 알면 자녀는 복이 따르기 쉽다고 말합니다. 귀인을 만나기도 쉽다고 말합니다. 반대로 부모가 간사하고 남을 해치면 자녀가 아무리 재주가 있어도 운을 피하기 어렵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자녀의 미래를 바란다면 먼저 선하게 살라고 합니다. 복은 당장 눈앞에 보이지 않지만 세대를 넘어 쌓이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요점은 지금의 삶이 다음의 길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전생의 인을 알고 싶으면 지금 받는 것을 보고 내 생의 과를 알고 싶으면 지금 하는 것을 보라는 뜻입니다. 마음씨가 선한 부모 밑에서 자란 아이는 자연히 인자함을 배운다고 합니다. 사회에 나가면 도움을 주는 사람을 만나기 쉽다고 합니다. 반대로 부모가 독하고 이기적이면 아이가 자라서 만나게 되는 사람들도 거칠어질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귀인은 악한 사람의 자녀를 도와줄 수 있겠느냐고 묻습니다. 그렇지 않다고 말합니다. 우주에는 규칙이 있기 때문입니다. 부모가 나쁘게 살면 자녀가 누릴 복이 어디서 오겠느냐는 뜻입니다. 정리하면 복도 원인이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가와만사흥, 집안이 화목하면 만사가 흥한다는 말도 있습니다. 도덕의 바탕이 있고 인자함이 있는 집안은 후손이 번성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다시 묻습니다. 좋은 일을 하는데도 왜 어려움이 오느냐는 것입니다. 답은 때에 있습니다. 인과는 언제나 즉시 오지 않습니다. 씨앗을 뿌리면 시간이 필요하듯이 보답도 시간이 필요합니다. 노자도 이렇게 했습니다. 천도 묻힌 상여선인. 하늘의 도는 누구 편도 들지 않지만 늘 선한 사람을 돕는다는 뜻입니다. 핵심은 늦어도 결국은 온다는 것입니다. 오늘 남을 속여 작은 이익을 얻으면 이익뿐 아니라 인품도 잃습니다. 그리고 자신과 자손의 복도 잃는다고 합니다. 반대로 선한 마음을 지키고 진실하게 살면 잠시 어려움이 있어도 끝은 좋아진다고 합니다. 인생에는 불확실이 많습니다. 때로는 온 세상이 나를 밀어내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하늘이 불공평하다고 느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늘은 사람의 길을 완전히 끊지 않는다고 합니다. 옛사람은 이렇게 했습니다. 화중유복, 복중유화. 화 속에 복이 있고 복 속에 화가 있다는 뜻입니다. 요점은 좋고 나쁨이 단칼에 정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완전히 좋은 것만 있는 일도 없고 완전히 나쁜 것만 있는 일도 없다고 합니다. 결국은 우리가 어떻게 보고 어떻게 마주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합니다. 작은 문제를 크게 만들 수도 있고 큰 재앙처럼 보이던 일을 성장의 기회로 바꿀 수도 있습니다. 태도가 모든 것을 바꿉니다. 정리하면 복과 화는 마음의 눈에서 갈라집니다. 오늘 기회를 잃었다고 해도 그것이 더 큰 실수를 막아준 길일 수 있습니다. 오늘 고통을 겪는다고 해도 그것이 훗날 받을 선물을 위한 단련일 수 있습니다. 고통 뒤에는 선물이 있다고 말합니다. 다만 그 고통을 지나야 선물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누구나 바닥까지 내려가는 때가 있습니다. 길이 없다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바닥에 닿으면 어디로 가든 올라가는 길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길이 없는 길이 오히려 길이 될 때도 있습니다. 요점은 끝처럼 보이는 곳이 시작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서둘러 원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서둘러 낙담하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더 깊은 지혜로 담담히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괴롭게 한 사람들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실망시키고 배반한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들을 급히 미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그들이 여러분의 성장을 돕는 어두운 천사 역할을 하는 것일 수도 있다고 말합니다. 정리하면 상처도 성장을 돕는 자리가 될 수 있습니다. 옛사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불경일번한 철골 언등매화 발비향. 뼛속까지 시린 추위를 겪지 않으면 매화의 향이 어찌 그토록 짙게 피어나겠느냐는 뜻입니다. 역경과 상처가 사람을 단단하게 만들고 삶의 진짜 가치를 알게 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니 여러분을 아프게 한 사람들에게도 감사하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세상에 다 믿을 사람만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사실을 알려주었기 때문입니다. 또 진실한 사람을 더 귀히 여기게 했기 때문입니다.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법을 배우게 했기 때문입니다. 핵심은 상처가 지혜로 바뀔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질문이 이어집니다. 왜 나는 이 집안에서 태어났을까? 왜 나는 이런 사람들을 만났을까? 왜 나는 이런 어려움을 겪어야 할까? 답은 단순하다고 말합니다. 모두 안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한 번의 삶은 큰 연극과 같다고 합니다. 그 안에서 우리는 각자 역할을 맡습니다. 어떤 집에 태어나는지, 부모가 누구인지, 누구를 만나고 어떤 일을 겪는지 우연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정리하면 만남과 사건에는 이유가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또 이렇게도 말합니다. 전생의 인을 알고 싶으면
지금 받는 것을 보라고 합니다. 내 생의 과를 알고 싶으면 지금 하는 것을 보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겪는 일이 벌이 아니라 영혼을 위한 수업이라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이 감당할 힘이 없으면 그런 시험은 나타나지 않는다고도 말합니다. 그러니 지금 일어나는 일에는 이유가 있다고 믿으라고 합니다. 핵심은 어떤 일도 의미 없이 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억해야 할 4가지 진리가 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이 누구를 만나든 그 사람은 여러분 삶에 나타나야 할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든 그것은 일어날 수 있는 유일한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언제 시작되든 그것이 가장 알맞은 때였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끝났다면 그것은 정말 끝난 것이라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억지로 바꾸지 못하는 흐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길에서 만나는 사람은 모두 역할이 있습니다. 여러분을 사랑한 사람도 그렇습니다. 여러분을 아프게 한 사람도 그렇습니다. 누군가는 길을 보여주고 새로운 문을 열어줍니다. 누군가는 시험이 되어 여러분을 더 강하게 만듭니다. 삶은 긴 여정입니다. 어떤 질문은 곧바로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막막한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몇 년이 지나 돌아보면 그 어려움이 필요했다는 것을 알게 된다고 말합니다. 더 나은 자신이 되기 위해서였다는 뜻입니다. 요점은 시간이 지나야 보이는 답이 있다는 것입니다. 옛사람은 이렇게도 했습니다. 뜻이 없는 사람도 참고 견디면 반드시 두터운 복이 뒤따른다는 말입니다. 오늘 견디는 것이 내일의 바탕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은 보이지 않는 찬란한 미래의 기초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은 아무리 애써도 얻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너무 실망하지 말라고 합니다. 이름이 오히려 보호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무엇이 최선인지 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주의 시야는 더 넓다고 말합니다. 핵심은 얻지 못함도 기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옛사람은 이렇게도 했습니다. 인생 유명, 순천지명, 사람의 삶에는 운이 있고 하늘의 뜻을 따르라는 말입니다. 무엇을 잃었다면 하늘이 더 좋은 것을 준비하는 과정일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 자신의 길을 믿으라고 합니다. 일어나는 일에는 각자의 뜻이 있다고 말합니다. 복이든 화든 어둠이든 이름이든 결국은 인생이라는 수레에서 스쳐 지나가는 정거장일 뿐이라고 합니다. 정리하면 지나가는 일에 마음을 다 걸지 말라는 뜻입니다. 여기 옛 이야기가 하나 있다고 합니다. 어떤 나그네가 큰 강을 지나가다가 강가에서 건너지 못하고 헤매는 할머니를 보았습니다. 할머니는 지쳐 있었고 방법을 몰랐습니다. 나그네는 망설이지 않고 온 힘을 다해 할머니를 업어 강을 건네 주었습니다. 그런데 강을 건넌 뒤 할머니는 아무 말 없이 조용히 떠나버렸습니다. 나그네는 마음이 서운했습니다. 감사, 인사, 한마디도 없이 떠나버린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몇 시간이 지나 나그네가 지쳐 더 이상 갈 수 없을 때 한 젊은이가 달려와 말했습니다. 할머니를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할머니께서 먹을 것을 전해드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젊은이는 음식도 주고 길을 계속 갈 수 있도록 말도 내어주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을 일깨웁니다. 오늘 한 일이 곧바로 결과로 돌아오지 않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심은 복이 시간이 지나 피어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요점은 결과에는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옛사람은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생이랴지몽, 선악과보, 천리순환. 인생은 하룻밤의 꿈과 같고 선과 악의 보답은 하늘의 이치로 돌고 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이 준 것이 지금 당장 돌아오지 않아도 언젠가 뜻밖의 방식으로 돌아온다고 말합니다. 꽃이 피는 것도 한순간이 아니라 서서히 드러나는 과정입니다. 푸른 잎이 자라는 것도 시간이 필요합니다. 정리하면 좋은 것은 대개 천천히 온다는 뜻입니다. 또 이런 말도 있습니다. 목욕정이 풍부지, 자용량이 친부대. 나무는 고요하고 싶어도 바람이 멈추지 않고, 자식은 복양하고 싶어도 부모가 기다려주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세상에는 기다림이 필요한 일이 있습니다. 시간이 있어야 이루어지는 일도 있습니다. 그러니 삶이 즉시 답을 내놓아야 한다고 억지로 밀지 말라고 합니다. 모든 일에는 알맞은 때가 있다고 말합니다. 요점은 조급함이 복을 쫓아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운명을 탓합니다. 좋은 일을 하는데도 왜 어려움이 오느냐고 묻습니다. 남을 도왔는데 왜 보답이 없느냐고도 묻습니다. 그러나 복은 사라지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다만 빠르냐, 늦으냐의 차이일 뿐입니다. 옛사람은 이렇게도 했습니다. 천도숙은, 하늘의 도는 부지런한 사람을 돕는다는 뜻입니다. 좋은 일은 늘 즉시 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올 때는 여러분이 가장 필요로 하는 때에 온다고 말합니다. 정리하면 때가 맞으면 길이 열립니다. 산에는 꼭대기가 있고 강에는 끝이 있습니다. 긴 길도 언젠가는 돌아서는 지점이 있습니다. 쓴맛도 언젠가는 단맛의 자리를 내줍니다. 그러니 오늘이 힘들어도 앞날에 좋은 일이 기다린다고 믿으라고 합니다. 포기하지 않으면 된다고 말합니다. 사람의 삶은 안개 속을 걷는 것과 같습니다. 멀리서 보면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방향도 분명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두려움을 내려놓고 한 걸음씩 나아가면 발걸음마다 길이 더 또렷해진다고 말합니다. 핵심은 한 걸음이 안개를 걷어낸다는 점입니다. 공자도 이렇게 했습니다. 행천리로 시어조카 만리 길도 발 아래 한 걸음에서 시작한다는 뜻입니다. 처음부터 길 전체를 볼 필요는 없다고 말합니다. 한 걸음만 내디디면 된다고 말합니다. 한 걸음이 새로운 방향을 열어줍니다. 조금씩 나아가면 안개는 옅어집니다. 길은 점점 밝아집니다. 그러니 미래가 선명하지 않다고 멈추지 말라고 합니다. 현재가 너무 어렵다고 겁먹지 말라고 합니다. 계속 걸으라고 합니다. 그러면 언젠가 알게 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이 겪어온 모든 일이 의미가 있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정리하면 지나고 나서야 인생의 그림이 완성됩니다. 삶에는 우리를 괴롭게 하고 실망시키는 일이 있습니다. 때로는 운명을 원망하고 싶은 순간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때는 불행이라고 여긴 일이 더 큰 복의 디딤돌이 되기도 합니다. 아래 임금과 재상 이야기에서 그 이치를 또렷이 볼 수 있습니다. 요점은 하나입니다. 겉으로 나쁜 일이 실제로는 살리는 길이 될 수 있습니다. 옛날에 사냥을 몹시 좋아하는 한 임금이 있었습니다. 임금은 재상과 함께 자주 사냥을 나갔습니다. 그 재상이 늘 입버릇처럼 하던 말이 있었습니다. 일어나는 일은 모두 가장 좋은 안배입니다. 어느 날 임금이 수행원을 데리고 숲으로 사냥을 나갔습니다. 임금은 표범 한 마리를 쏘아 쓰러뜨렸습니다. 그런데 말에서 내려 확인하는 순간 죽어가던 표범이 마지막 힘을 모아 달려들어 임금의 새끼손가락 한 부분을 물어뜯어 버렸습니다. 요점은 예기치 못한 사고가 한순간에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임금은 고통과 분노에 휩싸였습니다. 궁으로 돌아와 재상을 불러 술을 마시며 한숨을 달랬습니다. 그런데 재상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폐하, 마음을 넓게 두셔야 합니다. 일어나는 일은 모두 가장 좋은 안배입니다. 이 말을 들은 임금은
더욱 화가 났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그대를 감옥에 가둔다면 그것도 가장 좋은 안배란 말이냐? 재상은 흔들림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습니다. 감옥에 가두신다 해도 신은 그것이 가장 좋은 안배라고 믿습니다. 핵심은 재상이 흔들리지 않는 마음을 지켰다는 점입니다. 임금은 크게 노해 곧바로 명령했습니다. 당장 재상을 옥에 가두어라. 시간이 흘러 임금의 상처는 서서히 아물었습니다. 어느 날 임금은 혼자 변장을 하고 깊은 산골로 길을 나섰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산 위에서 토착 부족 사람들이 뛰어내려와 임금을 붙잡아 결박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부족으로 끌고 갔습니다. 그 부족에는 이상한 의식이 있었습니다. 보름달이 뜨는 날이면 달의 신에게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의식이었습니다. 요점은 임금이 알지 못한 위험 속으로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임금은 단단히 묶인 채 제물로 바쳐질 준비를 했습니다. 불에 태워 바치는 의식이었습니다. 그런데 부족의 제사장이 임금의 몸을 살피다가 새끼손가락이 온전하지 않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들의 믿음에 따르면 제물은 완전해야 했습니다. 조금이라도 훼손이 있으면 달의 신이 노한다고 여겼습니다. 그들은 크게 겁을 먹고 임금을 풀어주었습니다. 임금은 죽을 고비에서 살아나 급히 궁으로 돌아왔습니다. 정리하면 잃은 손가락이 목숨을 구한 셈이었습니다. 궁으로 돌아온 임금은 즉시 재상을 풀어주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리고 큰 잔치를 열어 재상에게 사과하고 감사했습니다. 술잔을 들며 임금은 탄식하듯 말했습니다. 그대 말이 모두 옳았다. 정말로 일어나는 일은 가장 좋은 안배였구나. 표범에게 손가락을 물리지 않았다면 오늘 나는 목숨을 잃었을 것이다. 그런데 임금은 문득 한 가지가 떠올랐습니다. 그런데 그대는 어떠냐? 아무 까닭도 없이 한 달 넘게 감옥에 갇혔다. 그것도 가장 좋은 안배였느냐? 재상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차분히 술 한 모금을 마신 뒤 대답했습니다. 폐하, 만약 신이 감옥에 갇히지 않았다면 그날 폐하와 함께 길을 나선 사람은 신이었을 것입니다. 토착 부족이 폐하를 제물로 삼지 못했다면 제물은 분명 신이 되었을 것입니다. 요점은 한쪽의 손해가 다른 쪽의 구원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임금은 크게 웃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과연 일어나는 일은 모두 가장 좋은 안배였구나. 이 이야기가 전하는 가르침은 분명합니다. 오늘은 나빠 보이는 일이 사실은 보호일 수 있습니다. 또는 더 나은 미래를 여는 기회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어려움이 오면 곧바로 하늘을 원망합니다.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생기느냐고 묻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주에는 저마다의 안배가 있다고 말합니다. 핵심은 지금의 판단이 전부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옛사람은 화중유복, 복중유화라고 했습니다. 화 속에 복이 있고 복 속에 화가 있다는 뜻입니다. 겉으로 불행처럼 보이는 일이 오히려 더 좋은 길을 열 때가 있습니다. 어떤 것을 잃었는데도 그 이름이 큰 재앙을 피하게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공자도 행천리로 시어족하라고 했습니다. 만리 길도 발 아래 한 걸음에서 시작한다는 뜻입니다. 결국 모든 일은 인과의 법도 위에서 움직인다는 말입니다. 요점은 한 걸음이 운명을 바꾸는 시작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어려움을 겪는다고 해서 그것이 벌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오히려 배움일 수 있고 더 강해지고 더 지혜로워지는 기회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인생을 너무 서둘러 원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겪는 일이 내일의 달콤함으로 이어지는 길목일 수도 있습니다. 복이 반드시
복이 아니고 화가, 반드시 화가 아닌 까닭이 여기에 있습니다. 잃는 것이 반드시 잃는 것이 아니고 얻는 것이 반드시 얻는 것도 아닙니다. 더 깊은 눈으로 담담히 바라볼 때 비로소 스스로의 삶을 다스릴 수 있다고 말합니다. 요점은 평정한 눈이 수지를 다스린다는 것입니다. 오늘 힘들다면 하늘은 사람의 길을 완전히 끊지 않는다는 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회를 잃었다면 더 큰 골칫거리를 막아준 길일 수 있습니다. 실패를 겪었다면 훗날의 성공을 위한 값진 수업일 수 있습니다. 누군가가 여러분을 아프게 했다면 그 사람이 여러분을 더 성숙하게 만드는 역할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과거를 돌아보면 아팠던 일이 오히려 성장의 밑거름이었음을 깨닫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러니 마음을 넓게 두고 일어나는 일을 담담히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결국 오늘의 불행이 내일의 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 핵심은 하나입니다. 복과 화는 끝이 아니라 과정입니다. 중국 역사에는 새로운 철학의 길을 연 성인이 있다고 말합니다. 도리를 깊이 아는 데서 그치지 않고 세상 속에서 그대로 실천한 지혜자라고 합니다. 그 사람이 바로 왕양명입니다. 그리고 그가 세운 학문을 양명학이라 부릅니다. 요점은 말과 삶을 하나로 묶어낸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왕양명 사상의 뿌리에는 지행합일이 있습니다.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이 하나여야 한다는 뜻입니다. 또한 억지로 구하지 말고 양지를 거스르지 말라고 합니다. 왕양명은 집안이 넉넉해 어려서부터 먹고 사는 걱정이 크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는 일찍부터 명리보다 진리는 무엇인가를 붙잡았다고 합니다. 핵심은 바깥의 성공보다 안의 바른 길을 먼저 찾았다는 것입니다. 11살 무렵부터 학문을 큰 뜻으로 삼았다고 합니다. 글만 공부한 것이 아니라 병법도 익혔다고 합니다. 선과 도가의 공부도 했다고 합니다. 사람의 마음과 본성에 관한 학설도 살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의 길은 평탄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요점은 배움이 깊을수록 시험도 함께 온다는 것입니다. 관직에 들어가서는 곧고 바른 성품으로 알려졌다고 합니다. 권세 앞에서도 굽히지 않았다고 합니다. 환관을 엄히 다스려야 한다고 상소했다가 간신의 모함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 결과 벼슬이 깎이고 귀주로 유배되었다고 합니다. 사람들 눈에는 큰 화였습니다. 핵심은 가장 어두운 자리로 떨어진 듯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왕양명은 원망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오히려 그 낯선 땅에서 인생에서 가장 큰 깨달음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용장이라는 곳에 머무는 동안 그는 오래도록 인간과 마음을 깊이 성찰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진리를 깨달았다고 합니다. 심증리라고 합니다. 마음이 곧 이치라는 뜻입니다. 요점은 답이 바깥이 아니라 마음에 있다는 가르침입니다. 그는 사람에게는 본래 양지가 갖추어져 있다고 말했습니다. 망상과 억지를 내려놓고 자연을 따르면 지혜가 열린다고 말했습니다. 용장에서 돌아온 뒤에는 낡은 학설과도 맞섰다고 합니다. 그는 철학자일 뿐 아니라 뛰어난 장수이자 교육자였다고 합니다. 그는 지혜의 높은 경지가 자연을 따르고 억지로 구하지 않는 것이라고 가르쳤다고 합니다. 정리하면 마음을 바로 세우는 것이 가장 큰 공부라는 뜻입니다. 만약 왕양명이 유배되지 않았다면 그저 유능한 관료로 남았을지도 모른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변고가 그를 크게 열어주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는 후대의 큰 성인으로 불리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도 앞선 임금의 이야기와 닮았다고 합니다. 가짐이 반드시 복이 아니고 이름이 반드시 화가 아니다라는 말입니다. 핵심은 역경이 길을 바꾸는 힘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옛사람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인생은 억지로 구할 수 없다. 그러니 자연을 따르라고 합니다. 왕양명은 벼슬기를 억지로 붙잡지 않았다고 합니다. 역경을 원망하지도 않았다고 합니다. 그는 내면을 다스리고 지혜를 기르는데 힘을 쏟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침내 큰 인물이 되었다고 합니다. 요점은 외부를 붙잡기보다 마음을 붙잡았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흐름 속에서 무엇이든 통제하고 싶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억지로 할수록 더 통제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자연을 따른다는 것은 포기와 다르다고 합니다. 걱정과 두려움과 지나친 욕심에 묶이지 않도록 스스로를 조절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노자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수선이 만물이 불쟁, 물은 만물을 이롭게 하되 다투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정리하면 가장 강한 길은 다투지 않는 길일 수 있습니다. 물은 거슬러 오르려 억지 쓰지 않습니다. 상황과 조화를 이루며 틈을 찾아 흐릅니다. 끝내 큰 바다로 갑니다. 사람도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마음의 짐을 내려놓을 때 마음이 편안해지고 뜻이 밝아진다고 합니다. 이 가르침을 더 잘 보여주는 신궁의 이야기가 있다고 합니다. 핵심은 마음이 흔들리면 제주도 흔들린다는 것입니다. 옛날에 활을 기가 막히게 쏘는 명궁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는 쏠 때마다 정확해 누구도 견줄 수 없었다고 합니다. 소문이 멀리 퍼져 황제의 귀에까지 들어갔다고 합니다. 황제는 직접 보고 싶어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약속했다고 합니다. 소문대로 백발백중이면 만냥의 금을 주고 평생의 영화도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실패하면 군주를 속인 죄로 목이 달아날 것이라고 했습니다. 요점은 상과 벌이 한꺼번에 걸리자 마음이 흔들렸다는 것입니다. 명궁은 그 말을 듣는 순간 처음으로 동요했다고 합니다. 그는 실패가 두려운 사람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생사와 영화가 걸리자 잡념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빗나가면 어떡하지? 목숨을 잃으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끊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생각이 많아질수록 집중이 흐트러졌다고 합니다. 활을 당기는 손이 떨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는 처음으로 빗나갔다고 합니다. 정리하면 기술이 아니라 마음이 무너진 것입니다. 그는 재주가 없어서 진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잡념이 의지를 빼앗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우리도 그렇다고 합니다. 마음이 불안과 욕망과 두려움으로 가득 차면 맑은 판단을 잃는다고 합니다. 결국 자기 자신도 잃는다고 합니다. 옛사람은 이렇게도 말합니다. 심정 즉 통명, 심동 즉 혼란. 마음이 고요하면 밝아지고 마음이 흔들리면 어지러워진다는 뜻입니다. 요점은 능력의 바탕이 마음의 평정이라는 것입니다. 진짜로 성공하는 사람은 가장 뛰어난 사람이 아니라 마음을 지킬 줄 아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바깥 상황에 끌려가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앞 이야기의 결론도 분명합니다. 잡념을 내려놓고 자연을 따르면 사람은 자신의 능력을 가장 크게 펼칠 수 있습니다. 더 걱정할수록 더 흔들립니다. 더 두려워할수록 더 쉽게 자기 자신을 잃습니다. 집착이 깊을수록 실수도 늘어납니다. 핵심은 마음이 움직이면 손도 함께 흔들린다는 것입니다. 도가에는 중요한 원칙이 있다고 합니다. 무위, 무사, 억지로 하지 않음입니다. 모든 것이 자연스럽게 돌아가게 두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인생의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마음을 맑게 유지하고 상황에 맞게 적응하고 자기 안의 소리를 들을 수 있다면 행동은 더 정확해진다고 합니다. 외부의 요소에 휘둘리지 않게 된다는 뜻입니다. 정리하면 통제는 바깥이 아니라 안에서 시작됩니다. 삶에는 압박이 있습니다. 시비가 있습니다.
남의 판단도 있습니다. 그걸 마음의 주인이 되게 하면 길을 잃습니다. 그러니 물처럼 사시기 바랍니다. 물은 부드럽지만 강합니다. 너무 뻣뻣하면 부러집니다. 너무 억지로 밀면 다칩니다. 그래서 마음을 고요히 하는 법을 배우라고 합니다. 옛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득에 불교, 실에 불망, 성공해도 교만하지 말고 실패해도 낙담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요점은 어느 쪽에도 기울지 않는 마음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담담함을 지킬 수 있다면 그것이 가장 높은 지혜의 경지라고 말합니다. 인생은 무상합니다. 잡고 싶어도 다 잡히지 않습니다. 더 꽉 잡을수록 더 빠져나갑니다. 앞의 명궁 이야기처럼 두려움이 클수록 화살은 빗나갑니다. 그래서 미래를 걱정할 때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일에는 안배가 있습니다. 마음을 고요히 하고 자연을 따르면 가장 좋은 결과로 이어진다고 말합니다. 핵심은 바깥을 붙잡지 말고 마음을 붙잡으라는 것입니다. 물처럼 유연하시기 바랍니다. 부드럽되 본질을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변동 앞에서도 안온한 마음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인생은 짧은 여정입니다. 한 번뿐이고 되돌릴 수 없습니다. 그러니 억지로 구하기보다 자연스럽게 흐르게 두시기 바랍니다. 평탄한 길만 걷는 사람은 없습니다. 삶에는 시험과 고난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길이 어렵냐, 쉬우냐가 아닙니다. 우리가 어떻게 마주하느냐입니다. 정리하면 길보다 태도가 사람을 만듭니다. 옛사람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불경풍우, 하이견홍, 비바람을 겪지 않으면 무지개를 볼 수 없다는 뜻입니다. 오늘의 어려움은 내일의 지혜로 오르는 계단이 될 수 있습니다. 남의 성공만 올려다보느라 자기 가치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람마다 역할이 있습니다. 사람마다 의미가 있습니다. 누구도 누구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요점은 여러분도 이 세상에서 하나뿐인 자리라는 것입니다. 삶이 무의미하다고 느끼지 마시기 바랍니다. 한 걸음, 한 시험, 한 기쁨, 한 슬픔은 모두 각자의 값이 있습니다. 옛말에 이런 말도 있습니다. 산유산지고 인유인장. 산에도 더 높은 산이 있고 사람에게도 각자의 강점이 있다는 뜻입니다. 남이 더 잘한다고 해서 내가 부족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자기 자신을 귀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자신의 길을 귀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정리하면 비교는 마음을 좁히고 자각은 마음을 넓힙니다. 사람들은 욕망과 불안과 압박의 소용돌이에 갇히기 쉽습니다. 놓지 못하고 변화를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 고집이 짐이 되어 마음을 지치게 합니다. 마음이 고요하면 밝아지고 마음이 흔들리면 흐려진다는 말을 다시 떠올리시기 바랍니다. 결국 고집을 내려놓고 마음을 평탄하게 지킬 때 진짜 자유와 가벼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성공은 조급함에서 오지 않는다고 합니다. 꾸준함과 흔들리지 않음에서 온다고 합니다. 요점은 빠름이 아니라 지속이 길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또 이런 말도 있습니다. 대도무영, 생육천지, 큰 돈은 형상이 없지만 하늘과 땅을 길러낸다는 뜻입니다. 큰 것은 늘 조용히 자랍니다. 조급함이나 억지에서 오지 않습니다. 진짜 성공한 사람은 가장 재능 있는 사람이 아니라 마음이 가장 평탄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정한 사람은 스스로 편안하고 참는 사람은 스스로 강해진다고도 합니다. 요점은 인내가 힘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삶은 무상해서 내일을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변동 속에서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많은 사람이 자연을 따른다는 말을 오해합니다. 그것을 체념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자연을 따른다는 것은 포기와 다르다고 말합니다. 삶을 이성으로 바라보고 지나치게 개입하지 않으며 흐름에 맞게 조절하는 것입니다. 노자는 무위이치라고 했습니다. 지나치게 손대지 말고 자연스럽게 다스리라는 뜻입니다. 핵심은 할 때와 놓을 때를 아는 것입니다. 이 말은 가만히 앉아 기다리라는 뜻이 아닙니다. 언제 행동해야 하는지, 언제 손을 놓아야 하는지 아는 뜻입니다. 자연을 따른다는 것은 자기 안의 소리를 듣는 것입니다. 바꿀 수 있는 것은 받아들이고, 바꿀 수 없는 것은 내려놓는 것입니다. 살다 보면 원하는 것이 있어도 곧바로 얻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균형이 필요합니다. 원하는 것과 가능한 것 사이에서, 이상과 현실 사이에서 균형을 잡으면 삶은 가벼워집니다. 기쁨도 더 온전해집니다. 정리하면 자연을 따른다는 것은 균형의 지혜입니다. 길은 장미만 있는 길이 아닙니다. 하지만 길이 영원한 막다른 길인 것도 아닙니다. 어려움은 배움이고 시험은 기회입니다. 고집을 내려놓고 마음을 평탄히 지키고 자연을 따르면 그 길이 평안과 행복으로 이어진다고 말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평안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억지로 바라지 않고, 억지로 붙잡지 않고, 인생의 시험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소선은 큰 악과 같고, 대선은 가장 무정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듣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뜻은 분명합니다. 감정에만 기대는 선에는 오히려 해를 낳을 수 있고, 지혜로 보는 큰 선은 때로 차갑게 보일 수 있다는 뜻입니다. 핵심은 선함에도 이성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람 마음에는 본래 선한 마음이 있습니다. 누군가 곤란에 빠지면 그냥 지나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돕고 싶어집니다. 그러나 그 선한 일을 내 마음이 불편하지 않으려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대의 처지를 정말로 바꾸지 못하면서 내 마음만 달래는 경우입니다. 그런 선을 작은 선이라고 말합니다. 멀리 보지 못해서 생기는 선입니다. 때로는 상대를 새로운 위험에 빠뜨리기도 합니다. 정리하면 마음만 앞선 선은 결과가 어긋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늙은이와 기러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늙은이가 호수에 갇힌 기러기 2마리를 보았습니다. 불쌍해서 날마다 먹이를 주었습니다. 해마다 기러기가 늘었습니다. 그런데 기러기들은 더 이상 남쪽으로 날아가 추위를 피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해, 늙은이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먹이를 기다리던 수백 마리 기러기가 굶어 죽었다고 합니다. 요점은 선한 마음이 습관을 만들면 생존 능력을 잃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을 도울 때는 넓게 살펴야 한다고 합니다. 물고기를 주기보다 낚시하는 법을 가르치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이 진짜 자비라고 말합니다. 눈앞의 이익만 보지 말고 멀리의 득실을 따져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야 바른 도움이 됩니다. 정리하면 도움은 잠깐의 달램이 아니라 지속의 길이어야 합니다. 옛사람은 이런 도리를 자주 말했습니다. 소선은 큰 악과 같고 대선은 가장 무정하다는 말입니다. 춘추 시대 노나라에는 이런 제도가 있었다고 합니다. 노나라 사람이 다른 나라에서 노예가 된 동포를 보면 돈을 주고 속량에 데려올 수 있었습니다. 돌아오면 나라에 보고하여 돈을 돌려받는 제도였습니다. 공자의 제자 자공이 다른 나라에서 노나라 사람 한 명을 속량에 데려왔습니다. 그런데 자공은 나라에 보고하지 않고 돈을 돌려받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자공의 고결함을 칭찬했습니다. 하지만 공자는 다르게 보았습니다. 공자는 자공을 꾸짖었다고 합니다. 자공의 행동이 결국은
앞으로 아무도 속량하려 하지 않게 만드는 결과를 낳는다고 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궁처럼 돈을 돌려받지 않는 것이 고결함으로 여겨지면 돈을 돌려받는 사람은 욕을 먹게 됩니다. 그러면 누가 앞으로 속량을 하겠습니까? 실제로 자궁 이후 돈을 돌려받으러 보고하는 사람이 줄었고 속량되는 사람도 줄었다고 합니다. 핵심은 개인의 미담이 제도를 무너뜨릴 수 있다는 점입니다. 또 요범 사운에 나오는 이야기라고 합니다. 여문회라는 재상이 있었고 청렴한 관리였다고 합니다. 뒤에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어느 날 술 취한 사람이 실수로 여문이를 욕했다고 합니다. 누군가 그 말을 여문에게 전했습니다. 여문에는 선한 마음으로 따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그 사람은 더 큰 죄를 지었고 사형을 당했습니다. 여문에는 마음이 매우 아팠다고 합니다. 그때 잠깐의 너그러움이 그 사람을 더 방자하게 만들었고 끝내 큰 죄로 이어졌다고 스스로 생각한 것입니다. 그때 엄하게 바로잡았다면 길을 돌렸을 수도 있다고 말합니다. 정리하면 때로는 단호함이 진짜 자비일 수 있습니다. 사람을 대할 때는 늘 인자해야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모든 좋은 마음이 좋은 결과를 낳는 것은 아닙니다. 작은 선이 오히려 큰 재앙을 부르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앞의 두 이야기는 그것을 보여줍니다. 눈먼 선에는 악을 만들 수 있습니다. 작은 선은 감정에 이끌린 선이라고 합니다. 불쌍한 마음이 일어나자마자 바로 손을 내미는 것입니다. 이것이 작은 선이라고 합니다. 요점은 감정만으로 서두르면 선도 빗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살생을 싫어해 방생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방생을 무턱대고 하면 생태계를 망칠 수 있습니다. 다른 생물에게 멸종의 재앙을 부를 수도 있습니다. 또 길에서 장애를 가진 아이가 구걸하는 모습을 보면 돈을 주지 않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 작은 돈은 당장 먹고 입는 문제만 잠깐 해결할 뿐 아이의 운명을 바꾸지 못합니다. 더 나쁜 것은 범죄 집단이 사람들의 선한 마음을 이용해 아이를 납치해 구걸을 시키는 일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소선이 큰 악이 되는 모습이라고 합니다. 핵심은 선함이 범죄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경고입니다. 그래서 참된 선함은 반드시 이성이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불필요한 감정에 끌리지 말고 감정에 가려지지 말아야 합니다. 1990년대 미국에서 있었던 이야기라고 합니다. 어떤 숲의 사슴이 불쌍하다고 여겨 늑대를 잡아 죽여 사슴을 보호했습니다. 곧 늑대가 거의 사라졌습니다. 사슴은 늘었지만 10여 년 뒤 사슴이 집단으로 굶어 죽었습니다. 결국 미국은 캐나다에서 늑대를 다시 데려와 생태 균형을 맞췄다고 합니다. 정리하면 선함이 자연의 질서를 건드리면 더 큰 고통을 부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성 있는 선함은 멀리와 인과의 연결을 봅니다. 도덕경에서는 하늘과 땅은 사사로운 인정에 치우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만물을 풀과 나무처럼 두고 말없이 돌아간다고 말합니다. 하늘은 말이 없지만 늘 운행하고 만물은 그 속에서 살아납니다. 하늘과 땅은 아름답지만 떠들지 않습니다. 낳고 기르지만 은혜를 내세우지 않습니다. 이것이 큰 선의 모습이라고 말합니다. 정리하면 큰 선은 조용히 살리고 티를 내지 않습니다. 참된 선함은 자비와 지혜가 함께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야 하는 선이 하늘의 이치와 맞고 자연의 법을 어기지 않으며 남을 정말로 살릴 수 있습니다. 이런 선함이 진짜 선함이라고 말합니다. 이 이야기는 생각 없는 선해와 이성 있는 선해의 차이를 강조합니다. 작은 선은 순간 감정을 달래는데 그칠 수 있고
오래가는 도움이 되지 못하며 오히려 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큰 선은 지혜의 기반에 넓게 살피고 오래도록 이롭게 합니다. 요점은 하나입니다. 선함은 따뜻함과 함께 분별의 눈을 가져야 합니다. 행복 속에 살면서도 정작 행복을 모르는 일, 인생에서 가장 안타까운 일은 행복 속에 살면서도 스스로 행복한 줄 모르는 것입니다. 바깥만 바라보며 더 얻으려 애쓰다 보면 마음이 지칩니다. 그러다 잃고 나서야 그때가 행복이었구나 하고 깨닫습니다. 요점은 행복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며칠 전 지인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분은 자기 어머니 이야기를 했습니다. 집도 넓고 생활도 넉넉한 편이었는데 어머니는 늘 이 정도로는 부족하다 하며 남의 큰 집을 부러워하셨다고 합니다. 늘 근심을 말하고 자식들에게도 그 마음이 전해졌다고 합니다. 아들은 어머니를 큰 집에 모시고 싶어서 가진 돈을 모두 끌어모아 장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일이 뜻대로 되지 않았고 결국 빚을 갚기 위해 집을 팔아야 했다고 합니다. 그 뒤 어머니는 골목 안 작은 방에서 지내게 되었다고 합니다. 원래 가졌던 행복을 모르고 더 바라던 마음이 오히려 삶을 힘들게 만든 것입니다. 핵심은 욕심이 행복을 가릴 수 있다는 점입니다. 여기에는 금붕어 이야기와도 닮은 면이 있습니다. 금붕어가 생명을 살려준 어부에게 보답하려고 무엇이든 들어주었다고 합니다. 아내는 새나무 대야를 원했고 새 대야가 생겼습니다. 큰 집을 원했고 큰 집이 생겼습니다. 그래도 부족하다며 귀부인이 되길 원했고 또 더 나아가 여왕이 되길 원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끝없는 욕심은 끝내 모든 것을 잃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결국 금붕어는 더 이상 응답하지 않았고 삶은 처음처럼 돌아갔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가 말하는 바는 분명합니다. 욕망에는 멈추는 자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욕심은 만족을 모릅니다. 어느 날 인터넷에서 이런 문장을 보았다고 합니다. 삶은 본래 행복한데 사람만 족함을 모른다. 또 이렇게도 말합니다. 짐을 지는 것이 괴롭다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행복이라 여길 것이다. 걷는 것이 괴롭다면 말을 타는 것이 행복이라 여길 것이다. 배고픈 것이 괴롭다면 따뜻하게 먹는 것이 행복이라 여길 것이다. 요점은 비교를 멈추면 행복이 보인다는 뜻입니다. 많은 사람이 고개를 끄덕이지만 실제 삶에서 그대로 실천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또 다른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가난한 사람과 천사 이야기입니다. 어느 가난한 사람이 좁은 집에서 여러 세대가 함께 살며 답답함을 호소했다고 합니다. 그는 천사에게 나타나 도와달라고 빌었습니다. 천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닭과 오리를 집안에 들여 키우십시오. 일주일 뒤에 다시 오십시오. 일주일이 지나자 집안은 더 시끄럽고 더 혼란스러워졌다고 합니다. 가난한 사람은 견디지 못하고 다시 천사에게 도움을 청했습니다. 천사는 이번에는 그 동물들을 밖으로 내보내고 제자리로 돌려보내십시오. 라고 말했습니다. 또 일주일이 지나자 가난한 사람은 천사에게 감사했다고 합니다. 집이 훨씬 넓고 편안하게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천사는 새 집을 주지도 돈을 주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이미 가진 것을 보게 해준 것입니다. 핵심은 행복이 늘 추가해서 오는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우리도 종종 이 가난한 사람처럼 살 때가 있습니다. 삶이 불공평하다고 불평합니다. 남의 삶이 늘 좋아 보입니다. 남의 집이, 남의 조건이, 남의 운이 더 낫다고 느낍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 행복은
이미 곁에 있는데 우리가 알아채지 못합니다. 때로는 삶이 불공평해서가 아니라 욕심이 너무 많아서 괴로운 것일 수 있습니다. 행복을 누리면서도 또 행복을 찾으러 뛰어다니면 마음은 더 지치기 쉽습니다. 그러니 자기 길을 잘 걸어가며 자신의 삶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요점은 지금 가진 것을 바라보는 눈이 행복을 지킨다는 것입니다. 시간은 헛되이 흐르지 않는다고 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잃은 것의 가치를 알게 되고 현재의 소중함을 더 알게 됩니다. 행복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족함을 알면 손 안에 있는 것을 행복으로 느낄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행복은 생각의 방향에서 시작됩니다. 동자 승려가 깨달음을 얻은 이야기. 예로부터 불도를 닦는 일은 매우 귀하고도 어렵다고 합니다. 사람의 마음을 다듬어 성과를 이루는 일은 크고 거룩하지만 그만큼 쉽지 않습니다. 세상에 과연 몇이나 끝까지 이루겠습니까? 그러나 근기가 좋고 깨달음의 바탕이 있는 사람은 실제로 길을 얻기도 한다고 합니다. 핵심은 길이 멀어도 가능은 열려 있다는 것입니다. 어느 산에 절이 하나 있었고 그곳에 노승 한 분과 동자 승려가 있었다고 합니다. 두 사람은 날마다 함께 산 아래로 내려가 탁발을 했습니다. 동자 승려는 절에서 물을 깼고 불을 지피고 밥을 짓고 청소를 하는 등 잔심부름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일들이 싫지 않았고 오히려 자신의 수행이라 여기며 기쁘게 했다고 합니다. 어느 날 마당을 쓸다가 동자 승려는 높은 곳에 모셔진 부처님 상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물었습니다. 매일 염불하고 좌선을 하며 수행하는데 부처님은 과연 어떤 분이실까? 그 생각이 깊어지자 빗자루를 내려놓고 급히 스승에게 달려가 물었다고 합니다. 요점은 진짜 물음이 마음에서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스승은 부드럽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부처는 깨달은 분이다. 과위를 얻은 수행자이며 삼계를 벗어난 분이다. 신통과 위력이 갖추어져 있고 몸에서는 늘 광명이 난다. 동자 승려는 눈이 빛나며 다시 물었습니다. 그러면 저는 어떻게 해야 부처의 과위를 이룰 수 있습니까? 유소리수와 원께이르, 통께이르, 유소리수와 스승은 동자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늘 선을 행하고 악을 짓지 말아라. 마음의 자비와 선한 생각이 가득하면 그때가 곧 성인의 자리다. 핵심은 선한 마음과 삼위 수행의 뿌리라는 가르침입니다. 동자 승려는 다시 말했습니다. 스승님, 여러 해 동안 많은 도리를 배웠습니다. 말씀대로 덕을 쌓고 선을 행하려 애썼습니다. 그런데도 아직 진짜로 도를 깨달았다고 느끼지 못합니다. 스승님의 경험을 더 전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스승은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날마다 무엇을 하느냐? 동자 승려는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예를 들어 탁발하러 마을에 갔다가 사람들이 비난하면 스승님께서 마음에 두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따랐습니다. 스승님께서 기쁘게 남을 돕는 모습을 보면 저도 누군가를 기쁘게 하고 싶어 도우려 합니다. 요점은 행동은 따라했지만 마음은 아직 익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스승은 한숨처럼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내가 너에게 법을 전해 주었지만 내가 하는 대로 반드시 하라고 한 적은 없다. 내 행동은 흉내낼 수 있다. 그러나 내 생각까지 배울 수 있겠느냐? 동자 승려는 미소 지으며 답했습니다. 그것은 참 어렵습니다. 그날 이후 어느 날 스승은 동자에게 벽을 향해 앉아 좌선을 하라고 했습니다.
동자는 말없이 그대로 앉았습니다. 그런데 하루가 지나도 동자는 계속 벽을 보고 앉아 있어야 했습니다. 시간이 길어지자 배가 몹시 고팠습니다. 마음이 어지러워져 선정에 들기도 어려웠습니다. 그때 스승님이 나를 잊으신 것 아닐까 하는 생각이 스쳤습니다. 하지만 동자는 괴로워하면서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배고픔을 참고 다시 앉았습니다. 요점은 시험이 시작되었는데도 마음을 흐트러뜨리지 않으려 했다는 것입니다. 다음 날이 되어도 아무도 음식을 가져오지 않았습니다. 동자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스승님이 나의 인내를 시험하시는구나. 나를 단련시키려 하시는구나. 스승님은 평소 늘 나를 돌보셨다. 그러니 나는 화내지 말아야 한다. 스승은 밖에서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동자가 여전히 고요히 앉아 있는 모습을 보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다. 배고픈데도 원망하지 않고 마음이 어지럽지 않다. 근기가 좋다. 가르칠 만하다. 스승은 그렇게 마음을 정하고 마침내 동자에게 좌선을 마치라고 했습니다. 스승은 말했습니다. 잘했다. 내가 너를 오래 앉혀두고 굶게 했는데도 너는 나를 원망하지 않았다. 그런데도 마음을 모아 앉아 있었다. 이제 나와 함께 가자. 두 사람은 한 선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방 안에는 탁자가 하나 있었고 그 위에 밥 한 그릇과 차 한 잔이 놓여 있었습니다. 승복 한 벌과 젓가락 한 벌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동전 3객이 있었습니다. 스승은 말했습니다. 전에 너는 불도를 닦는 것과 법을 전하는 것, 이 무엇인지 물었다. 오늘 이 동전 3똠을 주겠다. 산 아래로 내려가 탁발을 해보아라. 그러면 너는 도리를 깨닫게 될 것이다. 요점은 말로 배우는 수행이 아니라 삶에서 확인하는 수행이라는 것입니다. 동자 승려는 산을 내려가다가 길가에 앉아있는 거지를 보았습니다. 몹시 가엾어 보였지만 지나가는 사람들 가운데 누구도 그를 돕지 않았습니다. 동자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세상에 덕 있는 사람이 참 드물구나. 이렇게 많은 사람이 지나가는데도 아무도 보시하지 않는다. 그런데 동자는 자신도 가난한 승려라 넉넉하지 않다고 여겼습니다. 나도 내 한 끼를 걱정해야 하는데 남을 어떻게 돕겠는가? 그렇게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잠시 뒤 마음이 정해졌습니다. 동자는 자신이 가진 빵 2개를 모두 거지에게 내주기로 했습니다. 인생은 참 짧다. 이번에 돕지 않고 그냥 지나가 저분이 여기서 굶어 죽기라도 하면 마음에 큰 빚이 남을 것이다. 내가 배고파도 내 자비심만은 잃지 말아야 한다. 동자는 그 순간 마음이 환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선한 생각이 가득 차올랐고 기쁨이 함께 올라왔습니다. 핵심은 배옥이 남을 살리기도 하지만 먼저 마음을 바로 세운다는 것입니다. 절로 돌아온 동자, 승려는 스승 앞에 예를 갖추고 말했습니다. 스승님, 저는 정말로 많은 도리를 깨달았습니다. 선을 행하면 마음에 선한 생각이 가득해집니다. 집착을 내려놓는 법을 배웁니다. 먼저 남을 생각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스승은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습니다. 동자의 마음에 자비가 자리 잡기 시작했음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 순간 동자 승려의 눈앞에서 세속의 집들과 길은 흐려졌습니다. 대신 황금빛으로 빛나는 부처님의 세계가 펼쳐지는 듯했습니다. 동자는 연꽃 대좌에 앉아 정토로 향하는 듯한 장면을 보았다고 합니다. 요점은 깨달음이 먼 말이 아니라 마음의 변화로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전하는 바는 분명합니다. 수행은 마음을 단련하는 과정입니다. 행동을 바꾸고 마음을 바꾸는 과정입니다. 자비를 실천하고 인내를 익히고
집착을 내려놓는 과정입니다. 배고픔과 같은 시험이 와도 원망하지 않고 고요함을 지킬 때 마음의 힘이 자랍니다. 남을 위하는 마음이 커질수록 내 안의 괴로움은 가벼워집니다. 다시 말해, 돈은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확인하는 것입니다. 큰 뜻을 품되 작은 틈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어느 선사가 돌처럼 앉아 있었습니다. 몸에는 이끼와 풀까지 덮였습니다. 눈썹에는 먼지가 내려앉았습니다. 그는 긴 세월 깊은 선정에 들었다고 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90날만 더 지나면 원만한 깨달음에 이를 것이라고 했습니다. 해가 기울고 숲은 고요했습니다. 원숭이 울음이 메아리 쳤고 골짜기마다 쓸쓸한 소리가 번졌습니다. 그 세월이 바위에 그의 그림자까지 새긴 듯 했습니다. 요점은 큰 수행도 끝을 앞두면 더 섬세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벌레가 몸을 기어다녀도 그는 움직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짐승이 스쳐가도 그대로였다고 합니다. 뱀이 마른 다리 위로 지나가도 다리를 풀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는 오직 마음의 서원을 지켰습니다. 고통의 윤회를 벗어나고자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의 능력이 열리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새와 짐승과 곤충과 풀과 나무의 소리까지 알아들을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때 어디선가 참새 한 쌍이 날아와 선사의 팔 위에 둥지를 틀었습니다. 선사는 여전히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참새는 곁에서 다정히 지저귀고 서로의 깃을 다듬었습니다. 날아갔다가 돌아오며 흙과 풀을 물어와 둥지를 쌓았습니다. 며칠이 지나 둥지가 둥글게 자리 잡았습니다. 비가 몇 번 내린 뒤 암참새는 알을 5개 낳았습니다. 부부 참새는 번갈아 알을 품었습니다. 요점은 작은 소란이 매일 이어질 때도 마음은 시험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수참새는 먹이를 찾아 날아가고 암참새는 둥지에 남아 알을 품었습니다. 암참새가 나가 먹이를 구하면 수참새가 대신 알을 품었습니다. 그때부터 작은 새들은 하루 종일 바빴습니다. 날아들 때마다 날개 소리가 팔곁을 스치고 알을 굴리는 소리가 자잘하게 들렸습니다. 수참새는 먹이를 물어와 암참새에게 자랑하듯 지적이었습니다. 어느 날은 수참새가 먹이를 구하러 나간 시간이 너무 길었습니다. 암참새는 배가 고파 마음이 조급해졌습니다. 그때 암참새는 날카로운 부리로 선사의 귀 가까이를 재빠르게 쪼아댔다고 합니다. 선사는 간지럽기도 하고 찌릿하게 아프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선사는 끝까지 참고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여러 날이 지나 새끼들이 태어났습니다. 새끼들은 자라며 하루 종일 짹짹대고 먹이를 달라며 서로 밀치고 밟았습니다. 아비를 찾고 어미를 부르며 소리는 밤낮 없이 이어졌습니다. 귀가 먹먹할 만큼 시끄러웠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선사는 여전히 고요히 앉아 있었습니다. 요점은 큰 수행일수록 작은 소란에도 마음을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깨달음까지 딱 하루를 남겨두었다고 합니다. 그날은 암참새가 먹이를 구하러 나갔습니다. 그런데 한참을 날아도 먹이를 찾지 못했습니다. 해는 저물고 하늘은 어두워졌습니다. 암참새가 넓은 호수 위를 날다가 연꽃 위에 큰 거미가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암참새가 기뻐 다가가자 거미는 놀라 연꽃 잎 속으로 숨어버렸습니다. 암참새는 거미를 잡으려 연꽃 속을 뒤졌습니다. 그러나 먹이에만 정신이 팔려 주변을 살피지 못했습니다. 해가 완전히 지는 순간 연꽃이 오므라들며 꽃잎을 닫아버렸습니다. 암참새는 그 안에 갇혔습니다. 날아오르려 해도 꽃잎이 너무 두껍게 둘러싸여 빠져나올 틈이 없었습니다. 배는 고프고 힘은 빠지고
결국 기진에 잠들고 말았습니다. 둥지에 남은 수참새는 불안해졌습니다. 이리저리 날아가 아내를 찾고 다시 둥지로 돌아오기를 반복했습니다. 5마리 새끼는 배가 고프다며 밤새 울부짖었습니다. 목이 쉬도록 울어도 어미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이튿날 아침, 해가 뜨고 연꽃이 다시 펼쳐지자 암참새는 간신히 빠져나왔습니다. 암참새는 허둥지둥 둥지로 날아 돌아왔습니다. 그 순간부터 둥지 곁에서 큰 다툼이 시작되었습니다. 수참새는 암참새를 거칠게 나무랐습니다. 암참새는 억울하다며 필사적으로 해명했습니다. 그러나 수참새의 마음은 쉽게 풀리지 않았습니다. 수참새는 선사의 팔 둘레를 파고들며 암참새를 향해 더 매섭게 쏘아붙였습니다. 암참새는 새끼들을 날개로 감싸 안고 서럽게 울었습니다. 그 다툼은 아침부터 낮까지 이어졌고 멈출 기색이 없었습니다. 새끼들은 더 불안해졌습니다. 배는 고픈데 어미아비는 싸우니 새끼들은 서로 밟고 밀치며 더 크게 울었습니다. 소리는 점점 커져 선사의 귀를 찢을 듯 했습니다. 바로 그때 선사의 마음에 아주 미세한 흔들림이 일어났습니다. 선사는 더는 참기 어렵다고 느꼈습니다. 그 순간 선사는 손을 들어 둥지를 거칠게 잡아당겨 땅에 내던졌습니다. 선사는 화가 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 하찮은 일 하나로 왜 이렇게 끝없이 떠드느냐? 아침부터 지금까지 내 귀를 못살게 구는구나. 그 말을 내뱉는 순간 선사는 마치 높은 하늘에서 아래로 곤두박질 치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위에서 비추던 빛이 멀어지고 끝없이 멀어졌습니다. 선사는 숨 막히는 탄식을 한 번 내뱉었습니다. 그 탄식은 한평생 수행의 탄식이었습니다. 그 탄식은 끝없는 후회와 통곡의 탄식이었습니다. 그렇게 선사는 49년의 공이 하루아침에 무너졌다고 합니다. 이제 다시 3계의 고통 속으로 떨어지게 된 것입니다. 옛말에 서리빨 같은 얼음도 하루아침에 생기지 않는다는 뜻의 말이 있습니다. 얼음이 세자나 두꺼워진 것은 하루 추위로 된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작은 일이 쌓이고 쌓여 큰 결과가 된다는 경계입니다. 요점은 작은 틈이 큰 공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겉보기에 아주 사소한 시험은 매일 나타납니다. 별것 아닌 말 한마디, 작은 소음 하나, 자잘한 감정의 흔들림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오래 쌓아두고도 깨닫지 못하면 어느 날 마음의 관문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빗물이 오래 스며 돌을 마모시키듯 작은 틈이 큰 배를 가라앉히기도 합니다. 바늘구멍 하나가 큰 풍선을 터뜨리듯 작은 허점이 큰 공덕을 흩어버리기도 합니다. 다시 말해, 큰 뜻을 품을수록 작은 결을 더 살펴야 합니다. 불가에서는 군자가 작은 예를 잊지 말아야 한다고 합니다. 작은 예를 지킨다는 것은 마음을 바르게 지키는 일입니다. 마음이 바르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마음이 흔들리지 않으면 큰 시험도 작은 시험도 지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앞의 선사처럼 한순간의 성냄이 평생의 공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도 마음의 작은 틈을 가볍게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핵심은 하루의 마음이 평생의 길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삶은 늘 배움의 길입니다. 옛사람의 이야기는 어둠 속에서 길을 비춰주는 등불과 같습니다. 그 뜻을 알고 삶에 옮기면 세상을 더 넓게 보게 됩니다. 또 인생의 오르내림 앞에서도 마음이 더 단단해집니다. 길이 완전히 평평한 사람은 없습니다. 다만 지혜가 있으면 더 담담히 걸을 수 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변에 함께 들으면 좋을 분이 계시면 나눠주셔도 좋습니다.
앞으로의 이야기도 이어서 듣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도 해두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늘 평안하고 선택하신 길에서 지혜와 온기가 함께하기를 바랍니다.